자, 오늘 제목은 스스로 종로로 타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충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충전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로 한 주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분 책도 많이 쓰고 이분의 그 이름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이고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다 이러면 이제 죽는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옷,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 반지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용소에서 어떻게 보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람, 인간의 모습 이런 것에 관한 책을 많이 쓰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나의 집과 그리고 가족과 옷과 결혼 반지까지 다 빼앗아갔지만 한 가지는 빼앗지를 못했다.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 이들이 내게서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유가 박탈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죠.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나는 빼앗기지 않았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분은 그 비참한 상태, 그 감옥이라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상태 속에서도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것은 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을 선택해서 그 감옥에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자, 그러나 빅터 프랭크는 거기서 자신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고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신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생각의 자유, 이 정신의 자유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하면 신체적인 자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입으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신체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자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자유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런 신체적인 자유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가 뭔지를 배워야 그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자유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자유냐?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자유에 관해서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om이라는 의미는 조금 수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왜 주셨느냐? 이 자유를 뭘 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느냐? for입니다. for. 무엇을 향해서 이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형제들,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부르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하겠느냐? 자,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서 육체는 지금 보이는 머리, 손, 발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 이 존재를 육신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육신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에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를 짓도록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린다는 것은 악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덮어버리는 거죠.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했으면서, 즉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젠 자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어떤 사람,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자유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그 토론이 교회 속에 붙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상이라는 것은 다 껍데기야, 그냥 나무야, 그냥 돌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 그거 별 문제가 없어, 먹어도 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에 믿음이 강한 자들 그것을 막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이게 밝게 봐야 되는데 흐릿하게 보게 되는, 즉 신앙에 자꾸 이물질을 얻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 믿음에 강한 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약한 자들이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유를 제한을 해라. 그 자유를 다 쓰지 말아라.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한 자들이 나 때문에 혹시나 넘어져서 범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범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도록 그렇게 자유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는데 참 이 기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가십거리를 하나 던져줄 만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 7억 체납자의 장롱 속에 통장 12개, 100만 원 11조 헌금 봉투. 요게 이제 위에 딱 쓰여 있는 이 헤드라인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또 무슨 이런 또 기사를 썼나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53세 어떤 여성이 이 지방세 7억을 이렇게 체납을 한 것입니다. 지방세만 체납한 게 아니고 국세, 재산세, 소득세가 한 49억을 체납을 했습니다. 도합 한 5, 6억이 되죠. 이런 세금을 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서울 이 세금 징수팀이 지난달 27일 날 아침 7시에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여인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눌렀습니다. 아침 7시인데 남편이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체납을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통장도 돈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세금 징수하는 분들이 지방세법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압수수색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집의 부인이 제주도에 갔다고 했는데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에쿠스를 타는데 에쿠스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을 막 이렇게 막 얼머 부리는 거죠. 이분들이 막 뒤적뒤적 찾습니다. 찾는데 현금 186만 얼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찾았는데 500만 원짜리 가계 수표를 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무슨 돈이냐니까 가계 수표는 아는 지인이 잠시 이렇게 맡겨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현금은 아이들 세뱃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장롱을 뒤지는데 뭘 발견했는가 하니 헌금 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그 헌금 봉투 안에 보니까 매달 1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이 100만 원 11조 헌금 봉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금도 나왔죠. 100만 원 압수를 하고 그리고 그 집안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이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래서 분납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세금 징수하는 분들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기사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참 낮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라의 법도 함부로 어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헌금은 많이 하는구나. 저 헌금은 왜 하지? 저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기에 딱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신 자유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데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을 지키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 정죄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의무감,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좀 폭로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갤럽하고 그리고 바나 연구소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오랫동안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바탕을 주고 쓴 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떤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제가 잡을 수 있었지만, 근데 책을 제가 보고는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자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혼율을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혼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1년에 조사를 의하면 자신이 본 어게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율이 33%,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평균 이혼율이 34%, 1% 차이입니다. 그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질에 관한 질문. 당신은 이 받은 돈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002년에 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본어게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11조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6%였습니다. 10%가 아닙니다. 6%, 100명의 6명만이 11조,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안 하는 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물질에 쓰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이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쓰면 좋으냐, 여기에 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윤리입니다. 이 성적인 윤리 문제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얼마나 다를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동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결혼보다는 동거를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미국도 동거를 많이 합니다. 동거를 하는 분들, 본 어게인,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거를 하는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혼전 성관계, 결혼 전의 성관계에 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청소년 집회나 아니면 청년들 집회에서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그 서약을 한 12,000명을 추적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이 서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서약을 한 사람 중에 12%만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88%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외도 문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이것도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종차별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인종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보수적인 백인들, 그들에게 인종차별이 의외로 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 가서 놀랬던 게요, 어떤 교회 가면 거의 백인들만 앉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거의 흑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 백인들만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인들만 앉아 있을까? 물론 간혹 흑인들이 있었지만 거의 주류가 백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상당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일어나는데 보수적인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분들 그 안에서 흑인에 대한 배척이 아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족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도 놀라운 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남편들이 가정의 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 폭력을 쓰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런 이 조사를 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각 문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며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미국에 자기가 본 어게인이라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뭐가 다르냐,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표본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중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 혹시 거짓말,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하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 이런 행동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을 그런 혹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자꾸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왜 주셨는가? 서로 종로로 타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로로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종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은 이건 상극입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자유자로 만드셨는데, 근데 갑자기 다시 종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종로로 타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껏 즐겨라. 이게 정상적일 같은데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나는 자유자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낮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사람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모델로 세워서 예수님의 삶처럼 살려고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노릇을 하는 자리로 자기를 그 자리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대에 물을 데우시고 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당시 문화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구부려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섬겨라. 종로로 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을 종로로 타도록 하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을 하러 가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시간, 물질을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억울한 생각 들기도 하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예, 자, 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 자, 여기서 봉사한다는 개념은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섬기라는 것입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가지고 섬겨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것을 가지고 섬겨라 이러면 좀 억울합니다. 이거 좀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걸 가지고 그리고 다 가지고 섬겨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부를 가지고 섬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요, 그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사진 앞에 나왔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습니까? 지금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매장이고 우리 남자분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대학교 2학년 19살. 지금 이분은 몸이 불편한 분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햄버거를 먹도록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기 맥도날드는 대만에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올 3월 달에 제가 신문에서 보고 지금 여기 이제 캡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손님이 이걸 찍었습니다. 찍고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신문사가 이 맥도날드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주인과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맥도날드 매장에 왔다고 합니다. 자, 와서 맥도날드 이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그러자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가지고 이제 갖다 준 것입니다. 갖다 줬는데, 자, 이분이 그걸 이게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손이 문제인지 팔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잘 잡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는 지금 이 햄버거를 잡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지금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해줄 자유도 있고 안 해줄 자유도 있습니다. 안 해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뭘 합니까? 봉사하는 데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 햄버거를 지금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런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요, 사람의 가치를 한껏 올려주고 그 자체가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이런 것들을 한껏 세워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내려누르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면 다 사람들이 눈살 찌푸립니다. 그걸 가지고 감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아니죠. 자,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다리 부러뜨리겠다 하면 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로 섬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은 안 하죠. 이걸 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안 해도 하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 속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14절 그 답입니다. 14절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길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했죠. 자,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때에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온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러면 뭐 말씀을 구태여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 폐기론자라 부릅니다.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감싸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면 다른 것은 불순종이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한 장 또 보여주세요. 자, 제 방에 오면 요 어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요건 조금 더 작고 여기에 지금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구피 물고기가 있고 큰 데는 여기도 물고기, 구피 물고기가 여기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저기가 많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두 분한테 어떤 분에게는 이 어항 그리고 이 안에 들은 것을 받고 어떤 권사님은 이걸 통째로 주셨습니다. 제 사무실에 살아있는 존재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존재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식물도 거의 다 인조입니다. 하나 빼고는. 그래서 이 가급적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물고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권사님 댁 신방을 가니까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다른 권사님이 이제 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나서 보니까 구피가 물고기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요. 여기는 어항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크고 그러니까 색깔이 예쁜 물고기를 여기다가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해서 좀 색깔도 예쁘고 조금 더 큰 물고기 3마리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넣으니까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보고 가끔씩 보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노는 것을 보고 밥도 주고 하는데 한 하루가 정도 지나는데 물고기 하나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좀 기울더만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더니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원래부터 좀 약했나 하고 물고기는 이제 밖으로 꺼냈죠. 이거 2마리 남았죠. 조금 지났는데 또 한 마리가요.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좀 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이제 죽었죠. 1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너라도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제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것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시죠? 이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참 미련한 주인을 만나갖고 그만 다 죽었습니다. 제가 먹을 건요 많이 줬거든요. 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산소가 문제였습니다. 산소. 이 구피는 이게 산소 없어도 이게 잘 살더라고요. 잘 사는데 조금 큰 거는 산소 공급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못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미련했는지요. 그저 저는 이쁘다고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하고 자꾸 쳐다보고 했는데 이게 그런다고 물고기가 삽니까? 자, 그 물고기는 저보고 뭐라고 할게요? 제발 산소 좀 주세요. 산소 좀 주세요. 제가 그걸 못 들은 거죠. 자, 그 물고기가 기능을 하고 움직이려면 그게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산소도 안 주고 열심히 뛰어놀아 열심히 달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유소를 갔습니다. 주유소를 갔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차에 경유를 넣습니다. 근데 경유가 조금 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도 저 좀 싼 걸 넣어야 되겠다 하고 거기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성경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더 기능을 잘하도록,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을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가난한 성도 100만 명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30%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일까요? 신체적인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오라 하지요, 가라 하지요, 주일날 안 오면 전화하지요. 부목사님 전화 와서 왜 못 오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 빠지면 한 2-3번 빠지면 그 전화 받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여러분 안 받는 분 계시죠? 우리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문자라도 남기십시오. 문자라도 오죠. 자, 그래서 싫어서요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자, 그 자유는 신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신체를 힘들게 하는 쪽이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즉 내 신체를 편안하게 만들면 영적인 자유는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편한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피곤할 때는 오늘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때도 있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교회 오시면 어떻습니까? 잘 왔다, 그래도 참 잘 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편향을 쫓아가시면 거기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이 좀 힘들어도 가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 정신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거기서 더 큰 복과 은혜와 건강함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말씀을 떠나서 본성을 따라가면 죄와 어둠과 불행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한다는 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 없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좋은 것 재미 누리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왜 주셨습니까? 섬기고 봉사라고 주셨습니다. 자, 섬기고 봉사할 때 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속의 평안과 진짜 자유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입니다.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4주 말씀 들었습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주신 자유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